우리는 지난 2월 초, 2월 한 10일경 이때부터 우리의 시간이 잃어버렸구나, 멈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4, 5개월 시간에 4, 5개월의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언제나 끝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 정말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의 공항의 허브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가고 또 출발하고 또 도착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 멈춰버렸죠. 10월 정도에는 어느 회사는 전 직원을 무급 휴직시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시간이 멈췄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비대면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명칭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미 시행되어 왔었는데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이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커진 건 분명하지만 비대면 사회는 21세기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처음으로 훈련해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찾아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비대면은 더 큰 불안과 더 큰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도착했다고 얘기할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발전된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도 정지되어 버리고 개인의 삶도 정지된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삶을 좀 회복해 봐야 될 텐데 삶이 조금 다시 일상의 삶을 가져봐야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부터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삶이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다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 우리의 잃어버린 인생들, 우리의 멈춰진 그 시간들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10여 년 젊은 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그 인생의 10여 년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 젊음이 다 어디 갔을까? 내 젊음이 다 상실되어 버렸구나.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왕이 되어서는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다가 다 이제는 나이가 늙어버린 후에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늙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허무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허무함을 그 잃어버린 그 자기 젊음의 보상을 잃어버린 그 시간의 보상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은 그가 나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이제는 전쟁을 신하들만 내보내도 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쩌면 그 여성에 대한 생각, 성적 욕망으로 자기의 허무함을, 허전함을 채워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 이미 얻은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그 왕권을 휘둘러 보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얻었던 전리품들, 그 돈, 물질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모으고 이것저것 행하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젊은 날들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간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여기가 신천지구나, 정말 여기가 놀라운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천지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사실을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 세상의 권력에서도, 물질에서도, 세상의 돈에서도, 세상의 성적 욕망에서도, 그 어떤 것들에서도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그가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시편 51편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내과 의사로 또 정신의학자로 살다가 천국에 간 폴 트르니에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모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레 와 닿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삶이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볼까? 코로나가 앗아가버린, 코로나가 빼앗아버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시 해보면서 진짜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진짜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발견하고 진짜 우리 자신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렌즈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죄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론과 죄론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간에 관한 문제가 결국 죄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렌즈라고 표현한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렌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렌즈,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렌즈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늘 절망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렌즈로 볼 때에 우리는 늘 비교와 판단 가운데 젖어 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행복 렌즈로 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 기쁨의 렌즈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비전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존 파이퍼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렌즈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입니다. 그 렌즈는 기쁨의 렌즈입니다. 그 렌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의 렌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의 이해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함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시편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나단이라고 한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이 낳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는다는 선언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가 앓는 동안, 그 아이가 병들어 신음하는 동안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마음에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참회의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픈 것,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 그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라면서 참회의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죄로 인한 실존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한 징계가 무겁게 다가올 때, 죄로 인한 징계가 무섭게 다가올 때, 야, 이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한 사실이 느껴질 때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탄식하던 그 바울의 탄식처럼 아마 이 다윗의 탄식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호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가 태 안에 있는 자기의 아이를 향해 느끼는 강렬한 사랑을 의미한 단어가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만큼은 그 아이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갖습니다. 그 사랑이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정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사랑을 가져집니까? 안 가져집니까? 점점점 식어진다고 엄마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 자비의 사랑은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죄가 아무리 극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심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배경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님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줄 알고 주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올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렌즈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렌즈로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렌즈로 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보면
내 자신도 그래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치의 렌즈로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 가치의 렌즈로 보면 형편없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통해서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통해서 보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는 이것을 행복 렌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 렌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는 이 행복 렌즈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죄를 그냥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표현 가운데 죄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죄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죄과라고 하는 표현은 위반, 권위자의 뜻을 어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될 때에 죄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위반했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거역했구나, 이런 사실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반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다는 말씀은 결국 내 자신의 욕망대로, 내 자신의 욕정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더욱이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보면 자기 양심 가운데 가책이 조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죄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의도적인 선택과 적극적인 반항 행위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가 다 드러나서 죄 지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우리는 내가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거는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리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도 듣고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양심의 소리조차도 무시했습니다.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듣고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반항했습니다. 이런 죄과의 문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죄악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죄악입니다. 행동이 뒤틀리거나 구부러진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간음이나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삐뚤어졌어, 참 마음이 굽었어, 이런 표현을 자기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죄악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비판해낼 때가 있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한 일들도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지고 왜곡된 데서부터 출발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죠. 그 다음 죄라고 하는 용어가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의 단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균형이 깨졌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대로 앞뒤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죄에 대한 고백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율법적인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회개라는 말은 징계받을까 봐 징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회개일 겁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하는 회개, 그거는 그 율법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정말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징계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매 맞을까 두려워서 할까요? 용돈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할까요? 진짜 그 죄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에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다 엄마 아빠들 대부분이니까 아실 거예요. 조금만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이놈이 벌 받을까 봐, 매 맞을까 봐 두려워서 변명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서 세 가지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너의 아내들 중에서 백주대낮에 강탈당할 거야. 세 번째는 너를 통해서 낳은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거야. 이 세 가지의 징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징계가 진행되어져 버렸어요.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 생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다윗도 얼마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내렸던 징계를 거둬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들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용서해 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라는 말입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생명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그 회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범한 죄악에서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고, 벌보다는 죄 자체를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내고 있는 고백을 이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복음적 회개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래서 행복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렌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렌즈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하나님 징계 내리신 이 모든 일들도 주를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외치는 외침이 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행복 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죄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독한 자기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갓 태어난 아이는 아니겠지만 말을 표현할 수 있을 때부터 띄엄띄엄 말하기 때부터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를 100분 활용하는 정말 자기 합리화의 규제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의 즐거움은커녕 정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만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자기 합리화의 기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위선과 외식을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즐거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진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마음의 회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 12절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헌금과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물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가 아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또는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자꾸만 헌금과 연관해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자원하는 심령은 시편 51편에서 말하고 있는 자원하는 심령은 헌금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배함과 관련되어 있고 기도함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함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인 거죠. 어쩌면 이것을 더 확대시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의 일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낌없이 바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남편을 섬길 때에도, 아내를 섬길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심령, 아낌없이 네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심령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계산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하는 헌신,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심령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부수어진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심령, 부수어진 마음,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깨어지고 부수어진 심령, 마음은 도덕적인 위장이나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깨어진 심령, 부서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하고 통유한 심령은 전통적인 틀에 박혀서 그것을 고집하는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하고 통유한 심령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이, 만족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게 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또다시 행동이 있다고 한 사실을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행함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행함은 성을 세우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뒷구절 18절 말씀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상한 심령, 자원하는 심령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행함은 성을 세워가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진짜 두 가지의 마음,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진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진짜 이 행복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